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이 드려워주신 권능의 날개 아래서 평안히 거하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비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의 믿음 적으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셔서 제단위에 촛불 3개를 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그 은혜 족한 줄 모르고 욕심 부리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금년 들어 아이들 포함하여 41명을 새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앙교회를 통하여 저들의 인생 여정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기관 부서마다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꾼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요니 하나님 알과 훌처럼 주님의 종에 협력하여 양파를 부추하게 하셔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은 것처럼 우리 중앙교회 부흥의 성벽을 다시 쌓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내다보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어린 양을 다시 찾는 교회, 그리하여 크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형편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인간사 문제를 해결하는 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의 평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때 기도원에게 입혀주셨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나라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이 천사의 노래가 되게 하셔서 인생의 광야에서 상하고 찢긴 우리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여러 덕목 가운데 인내에 관한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첫 부분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열매인 인내에 관해서 편지를 시작한 야고보는 오늘 마지막 장인 5장에서도 참고 견디는 인내에 관한 가르침으로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몇 절 안 되는 이 구절에서도 참다, 인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야고보는 알려주고 있죠.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중세 국어 한 500년 전 우리말 국어 사용법에 따르면 어리석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반면에 어른은 어르다에서 온 말로 이 사람이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어 식솔들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린이는 어른과 다른 것은 인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견디질 못하죠. 하지만 어른들은 어린이와 달라야 되는데 조금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나에게 화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금 입을 다물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어른인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TV 프로그램 가운데 계속해서 인기 있는 동시간대에 가장 높은 시청률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자녀의 문제를 다루고 부부 사이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게임 중독에 빠지고 또 굉장히 부모님에게 폭력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어린이들, 그리고 성장해서 가족을 이루었어도 부부 사이에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부부 사이의 문제를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이 관찰하면서 왜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지 원인을 밝히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인 것이죠. 이러한 문제 아동이 발생하고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 성인이 나타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이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그 인격이 형성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세상 그리고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죠. 그러니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길바닥에 누워서 떼를 쓰더라도 부모님께 요구해서 결국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아니라고, 이것은 안 된다고 합당하게 거절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세상에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가면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때로는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된다는 그 삶의 가르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인내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게 되고 또한 세상에 나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1장에서 5장에 이르기까지 그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러 인내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가 12지파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힘 있는 외국인들과 겪는 문제 안에서 너무나 큰 신앙적이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은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야고보 1장을 보면은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은 각 세계 온갖 곳곳에 흩어진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지파가 가리키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흩어진 사람들을 뜻하는데 각각 기원전 722년과 587년에 유대인들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고 이제는 고국을 버리고 떠나
낯선 땅에서 흩어져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유대인 집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만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 나라를 떠나 난민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회 경제적인 약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앞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냐 하면은 외국 땅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으니 그 외국인들 가운데 넓은 땅을 차지한 대지주들이 많은 돈을 벌고 사치스럽게 살면서도 이 농사를 짓고 품꾼처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적절한 그 돈을 지불하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을 오늘 야고보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도 막막하고 괴로운데 유대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을 합쳐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서로 남 탓을 하면서 내부 균열이 일어났던 문제가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모임을 갖는데 이러한 내부 균열이 있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내부 균열이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오늘 야고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인내와 기다림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고, 그 대표적인 구약시대 그리고 일상의 예로 세 가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첫째로 드는 예는 농부의 예예요. 여러분, 농부를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뜨거운 햇볕을 맞아서 검게 그을려진 얼굴과 농가밭에 나아가 열심히 일해서 거칠어진 두 손이 떠올려지겠죠.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가을철에 곡식을 맺기까지는 그 농사가 단지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짓는 가운데 풍년만 가져왔던 것은 아니겠죠. 흉년 때문에 가족이 굶주렸던 그러한 고통의 세월들도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농부가 매년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은 바로 기다리고 간절히 참는 일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가을철에 맺을 추수할 곡식과 과일만은 아닙니다. 이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와 봄에 내리는 늦은 비예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른 비라고 하면은 초봄에 내리는 비 같고, 늦은 비면은 늦은 가을에 내리는 비 같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기후가 완전히 둘로 갈라져서 10월부터 4월까지는 우기로 비가 내리고 5월부터 9월까지는 아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른 비라고 하면은 10월 초에 내리는 비, 그리고 늦은 비라고 하면은 4월 말에 내리는 비를 가리켜요. 물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가 농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러한 가을비와 봄비가 농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10월 초에 이른 비가 내릴 때에는 잔잔히 비가 내려서 씨앗을 심을 수 있을 만큼 그 논과 밭이 부드럽게 변해야 됩니다. 그 부드러워진 땅에 씨앗을 뿌리면 그 이른 비로 말미암아 씨앗이 발아하게 되고 조금씩 작은 싹을 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봄에 내리는 늦은 비에는 곡식이 완전히 아물기 전에 그 곡식을 풍성하게 하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야말로 땅이 척박해져 있는 그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대표적인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이 농부가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은 언제 비가 내릴까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며 넋놓고 기다리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농부가 논과 밭에 나아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적극적인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기 전에 그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도 농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땅에 나아가 잡초를 뽑으며, 또한 그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방해하는 돌멩이와 같은 장애물을 거두어대는, 땀 흘려 일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농부는 하나님
제가 마음대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사오니 제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한 농사를 짓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데 평소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에 반대가 되는 세력들은 바로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간교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린다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농부가 단비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러한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것을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인내하다란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고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길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늘 시험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편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씨바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서 결국 그 가정에 분란이 생기게 되었죠. 오늘 야고보가 경계하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분란은 바로 남 탓을 하고 원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최선을 다해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곡식을 맺었지만 날씨 때문이지 여러 이유 때문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농부는 내년에는 하나님이 풍년을 가져다 주시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감정적인 농부는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까운 가족 탓을 하는 것이에요. 아들에게 거봐, 내가 열심히 일하라 그랬지. 너처럼 일하면 망한다 그랬지. 늘 그 손가락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이에요. 성숙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겠죠.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을까? 야고보가 그러면서 경고하는 것은 너의 문 앞에 너를 심판할 심판주가 앞에 있으니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내 인생이 어두워지고 나만 망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영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를 불신앙의 공동체로 만드는 참으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과 역경과 고초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인데 이처럼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진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의 지옥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남 탓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면서 그 둘째 예로 구약시대에 살아왔던 예언자들을 들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생업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예언자들 가운데는 왕족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부유한 농부도 있었고 가난한 농부도 있었습니다. 제사장 출신 예언자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고난을 참은 예언자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했는지 하나님은 그에게 결혼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을 끝낸 다음에 20-30년이 지나면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망하게 되어 모든 가정이 파괴하게 될 것이니 너는 그러한 가정의 불행을 너의 인생으로 너의 몸으로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당시 고급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아버지의 율법 교육을 잘 받아서 나이 만 30이 되면은 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제사장 직분을 버리고 내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180도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예언자가 하는 일은 거짓 예언자들과 달리 그저 구원과 은총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의 죄를 고발하여 회개하도록 이끄는 삶이 바로 예언자들의 삶이었어요.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예언자들이 했던 일은 고위 관리들, 정치인들의 잘못을 꾸짖고 종교 권력자들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제사를 바르게 인도하라고 그들의 죄를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호된 야단을 치니 결국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하고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입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전하라고 하는 반응만 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7장과 26장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떠났다고 하는 선포를 하니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그의 따귀를 때릴 정도로 예레미야는 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속이셨어요. 저를 속여서 제가 달콤한 말로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 예언자가 되었지만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고난이 닥치니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더 이상 그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직, 제사장직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뜨거운 불과 같은 열정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이죠. 새한글 성경으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지쳐서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참 예레미야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한 삶을 살았죠.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간 것도 아니었지만 그만두고 싶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 때문에 다시금 희망을 갖고 나아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이집트로 끌려가 결국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삶으로 비극적으로 끝나가게 되죠.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마감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예레미야를 떠올리면 대표적인 예언자 가운데 한 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7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나를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엘리야가라도 합니다. 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선생님을 예레미야라고도 부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였죠.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눈물과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평생을 눈물로 점철된 인생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운명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전해주고 바울도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비참한 기록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단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을 받지 않고 반대로 예수를 따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또한 고초를 당하더라도 한 가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옳기 때문이에요. 옳고 그름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올바르신 정의와 공의의 길을 따라가면은 결국 지금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불의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최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올바르게 심판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개인에게 사적인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에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정읍중앙교회 우리에게 보낸 것이에요. 그러니 야고보가 우리에게 참고 견디며 기다리려고 할 때 우리 한 명이 참고 견디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참고 견디며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을 보면은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믿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지금도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 교회가 이단과 같아서 세상을 어지럽히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그러한 건덕지가 있어. 참으로 오늘날에는 전도의 문이 닫혔다고 말하지만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서 세상에서 오는 모진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역자임과 동시에 내가 옆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내 기도의 제목과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건강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두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참고 견딘 마지막 인물로 욥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알고 있죠. 하루아침에 농사지은 모든 것들 불에 타버렸고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재산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10명의 아들, 딸들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드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자기도 병에 들어 기와를 가지고 온몸을 긁어댔지만 그 뜨거워진 몸, 가려운 몸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언제 고쳐질까 괴로운 삶을 살았죠. 새 친구라고 하는 작자들이 너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회개해라. 너의 생각을 고쳐 먹으라고 잘못된 신앙의 조언을 했지만 욥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우연한 사고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은 붙들고 살겠다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고통과 탄식의 기도를 드렸지만 나중에 38장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욥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욥을 세차게 밀어붙이세요. 내가 세상 만들 땐 뭐 했느냐? 네가 아는 것이 있느냐? 네가 할 줄 아는 것이 있느냐? 그때야 비로소 욥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 머리를 조아렸지만 내가 가난해지고 병이 드니 모든 사람들이 내 세상에서 결국은 벗어나 나를 떠나버리게 되었지. 아, 세상이 내 중심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구나. 나는 이 세상의 작은 구석에 있는 먼지 하나에 불과하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표범이 되어야 되는데 42장 5절과 6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귀에 들리는 말로 주님의 관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뉘우칩니다. 흙바닥과 잿더미에서요. 이 화면을 보십시오. 두 가지가 대비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관해 그리고 주님께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주님의 관에 말하고 주님의 관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께 말하고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주님이 이러저러한 분이다 떠들어대며 주님에 관한 많은 말을 듣고 성경을 많이 읽어 성경 지식이 많더라도 그것이 주님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이 내 삶과 내 믿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헛수고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변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기도와 주님께 하는 대화, 주님께로부터 듣는 기도,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 바로 이러한 주님이 우리의 주체이자 우리 신앙의 목적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관해 말하고 주님에 관해 듣는 것, 지적인 종교적인 호기심은 될 수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지적인 호기심이 우리의 인생을 더 건조하게 만드는 신앙인이 아닌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농부의 예와 예언자와 욥의 신앙의 승리자의 예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주변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참고 견디지 못해서 결국 이 인생의 종말을 실패로 끝내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도 그랬죠. 최강선, 윤치호, 이광수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엘리트 지식인으로 이 어두운 땅 일제시대에 많은 백성들의 희망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식민지 통치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자 이제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구나. 내가 일본에 저항해봤자 이 땅은 꺼질 등불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이 계셔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해방을 이루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일본 제국주의 회유와 협박을 견디지 못해 친일파 대열에 서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끝나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수많은 기도와 간구 제목이 있지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같지 않아 참고 견디며 인내한 것을 포기하게 될 때 우리는 예레미야와 욥과 같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의 삶에 남기기 어렵겠죠. 저와 여러분들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역사관은 세상과 인생이 처음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왔다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어머니인 땅 밑으로 죽음 이후에 돌아가는 그러한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 시작과 마지막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중간기는 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100살이 되어서 이루어진 그 약속 가운데에는 수많은 갈등과 번민과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중간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가져야 될 덕목이 바로 기다림과 인내인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주님을 보내주셔서 고된 광야길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멀지 않았다고 야고보가 말할 때 물론 기독교 교리에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마지막 순간에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어느 한순간 마지막 때의 그 유일한 시점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맞아들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도 이겨내신 주님이오니 주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저도 참고 견디며 이겨내길 원합니다. 저의 뜻과 의지 약하오니 그저 저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바로 이루어 주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약속을 왜 더디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게 하는 법, 바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해답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 길게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사람에게 결국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길이 참고 견디는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 마음을 활짝 열어 맞이하시고 인내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지 못한 저희의 삶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만 바라보는 인내하는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난리와 전쟁, 갈등의 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 원하오니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여전히 많은 아픔과 고통, 갈등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온 세상의 교회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오심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희망을 가져오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약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를 주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단지 우리가 가진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헌신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시간, 재물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각자의 삶에 있는 십자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고백했듯이 우리가 입 벌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신실하신 주님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의 제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총회를 갖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선교하고 봉사하는 기관과 부서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하늘의 한없는 복과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기여희 성도 그리고 자녀 고은이와 은호가 있는데 지금 영화부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환영의 노래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기여의 성도 그리고 이 가정에 맡겨주신 고은이와 은호를 우리 교회의 한 식구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절망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 어린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루터기 밑동과 같은 나무에 자라나는 새싹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또한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가정이 주님을 울타리로 삼아 사탄과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와 감사와 찬양만이 울려 퍼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24일 수요일 저녁에는 영아부 어린아이로부터 청년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수요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주한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말씀처럼 한 해를 돌아보시며 혹시나 인내하지 못했던 점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시며 주님 우리 가정 저의 삶을 찾아와 주십시오. 거룩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대림절 셋째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도 여러분, 인내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 기억하시며 농부가 곡식 맺기를 기다리듯 예언자와 욥이 참고 견뎌내듯 인내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능히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삶에 닥친 모든 고단함을 믿음으로 이겨내어 예수님이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